여러분 잘 아는 동화가 있죠. 청개구리. 요새는 우린 도시에 살아서 개구리는 잘 못 보죠. 청개구리가 왜 청개구리죠? 엄마 말을 하도 안 듣고 그러다가 하도 안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말, 엄마 말 잘 들어라. 그 얘기는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따른다는 얘기죠. 엄마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이제 엄마가 죽을 때 또 안 들을 것을 알고 나를 바로 냇가 옆에다 묻어라. 근데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라도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묻고 비 올 때마다, 어제 비 왔는데 청개구리 소리 들었어요? 비 올 때마다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지금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살기 원해요? 행복해지기 원치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묻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우리는 모릅니다 라는 대답으로 회피합니다. 영적 권태라고 해요.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한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단순히, 그리고 이 일이 끝날 것 같은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단순한 궁금증이 있어서, 호기심에 있어서 물어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음에 오늘 우리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어떤 권위, 결정을 회피하고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고 회피하고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제3의 회색지대에서 사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의 열매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러분 너무나 쉬운 얘기가 나오죠. 너무나 쉬운 얘기.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가죠.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너 가서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어려운 게 이건 초등학생도 너무나 그냥 얘기가 필요 없는 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근데 왜 이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너무나 어렵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은, 이건 너무 쉬운 거고 굳이 이거를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면 대단히 어렵게 꼬아서 온다는 거예요. 꼬아서. 믿음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가요.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나갑니다. 즉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에서는 이거를 쉽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어떤 결정권,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최종 권위와 최고 권위를 가진 그 권위 있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 말을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죠. 왜요? 실제로 내가 거기다 무게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인으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첫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당시의 유대교 의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인간으로 있어서 최고의 그 이제 정점을 찍고 있는 누구도 자타공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죄인의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는 그냥 말로 사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비해서 제일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도덕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떠나서 인간 쓰레기같이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냥 민족의 그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명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안 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고, 뉘우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에 권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죠. 믿음에 대해서 믿었다. 아까 지금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종교개혁의 이제 후예들인데,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가장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최고의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성경의 한자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게 이신칭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 당시 교회였던 그 지금의 카톨릭이죠. 당시 교회가 엉뚱한 행위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신앙과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행위들을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를 판다더니 아니면 뭐 인간의 공로, 전혀 실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거나 뭘 하면은 공로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에 있는 연옥에서 천국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신측,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자기도 거기에서 푹 거기에 쩔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대로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이상한 것들이 성경 위에 있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다 잡동사니를 끄집어내고, 그야말로 교회가 그 말라 죽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마귀가 이용하냐면은,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제 드디어 너희들의 행동은 상관없다, 이렇게 끌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구원파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초대교회는 어떻게 갔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저 사람은 신령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령한 지식을 저 사람들은 없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건 이단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지식에 대한 내적인 동의나 아니면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도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신자들 중에도 영지주의나 구원파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행동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불신자하고 아무런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갔다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천국을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신칭이라 얘기했던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활기 있고 근거가 충분한 확신이다. 그것은 지극히 확실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버리느니 차라리 1000번 죽는 편을 택하려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확신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기쁘고 담대하며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온갖 종류의 불행을 인내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그 믿음 자체가 생명력이, 새로운 삶이 주어진, 내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행위를 하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누가요? 이신칭을 치고 나온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신칭이라는 것을 마귀가 악용해서 믿음에서 행위를 해방시키죠. 여러분, 이거는 이단이에요. 믿음에서 행위와 행동, 즉 삶을 빼버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면허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귀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 알고 떠든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인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받기 전의 얘기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 헷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요. 믿음이란 말씀과 순종이 합쳐져 있는 거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순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왜요? 막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당시 유대교는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법적인 체계 정도, 규례 정도로 주님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고, 즉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이게 그래서 어떤 데까지 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 극단적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늘에서 얘기하고 구원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 자체가 그대로 기록했더니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그를 조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면만 써서 성공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 그대로, 삶 그대로 살았더니 구원이 됐다라는, 그 삶을 우리들한테 준 게 구원이에요. 그 삶을 우리들한테 주신 거, 그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니까, 믿음에서 행함을 빼버리니까, 삶을 빼버리니까 행함에 대한 오해가 나왔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종교의식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의식. 여러분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너무 이건 어려운데 야고보서도 그래요.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있느냐? 못 따지 않느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열고 사과는 사과를 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즉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다. 나무의 문제다. 즉 그 다음에 그래서 열매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걸리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배웠잖아요. 그거 아니다라.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귀로 듣는다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즉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이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은 행함은 아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열매도 아니다. 즉 삶은 아니다. 삶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여러분 24시간이 활동으로 채워져 있죠. 그죠? 빈 공간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활동으로도 채워져 있어요. 열심히 살게 되고 땀 흘리고 다 수고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행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24시간 전체를 무슨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란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다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제자 훈련하면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실생활에서 사는 삶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역을,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2의 종교개혁, 제1의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제2의 종교개혁은 일반 성도들한테 사역을 흩은 것이다. 무슨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거는 행위가 아니다. 행동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삶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실제로 밥 먹고 일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그 삶은 어디 있느냐. 그 삶은 완전히 빼버리고 몇 가지 것들만 하나님의 일들로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로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신앙은 무엇인가? 다음에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행함의 유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말 듣고 사는 사람이냐? 엄마 말 듣고 엄마 말 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태복음 23장에 되고요. 너희들은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즉 어떻게 이거를 쪼갰냐면은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행하라는지를 듣고 행하는 것을 구별해 이걸 떨어뜨려 버렸어요. 종교인들이. 이게 원래 하나인데, 엄마 말 잘 들어라. 이게 하나인데 이거를 떨어뜨려 버려서 이게 헷갈리는데, 너희들이 언제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거는 믿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 이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그분한테 내 결정권을 드릴 마음도 없고, 사실은 성경을 다 외우고 그랬지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플러스 행함, 즉 순종인데, 이것을 떨어뜨려서 종교의식으로, 행함이 아닌 삶을 종교의식으로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은 전임 사역자들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그냥 세상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저도 어느 장로님이나 그러면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세상 일만 하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고 일인데 왜요? 그럼 교회 일이나 무슨 그런 일들이만 최고라고 여기고 살았죠. 그러면 세상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의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그럼 어떤 부작용이 났는가? 믿음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오용을 하기 시작했고, 행함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나는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제자는 아니야.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일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방인들이 유대인은 아니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붙일 명칭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 복음서에는 제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 근데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영적인 권태를 핑계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제자는 아니야. 제자 다음에는 뭐예요? 사역자.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거 다 이거 그냥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초신자 다음엔 그리스도인, 성도 다음에는 제자, 제자 다음에는 사역자. 이거 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라고. 어떤 거예요? 삶과 신앙과 믿음과 이게 다 구분시켜 버리는 바람에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유대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예수를 안 믿고 종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듣기만 하는 거죠. 듣는 거로 신앙을 때울 수 있다는. 야고보서가 지적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설교 듣는 거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좋은 설교들 다 쇼핑하면서 다 듣고 다니면서 귀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불신앙이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듣기만 하는, 듣기로 때우는 사람들, 신앙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뭐로 해요? 말로 때우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 첫째 아들처럼 예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말만 때우는 사람들, 말에서 멈추는 사람들, 듣기만 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돼요.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어떤 의식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 살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죽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한테 이런 씨앗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 믿긴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해서 그건 좋은데 사실은 안 믿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사는 게 더 자유롭고 더 재밌어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행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안 믿는 사람과 당불한데 불신자들이 여러분 왜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게 더 좋다고. 근데 예수 믿었어요, 우리. 예수 믿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때우고 듣기만 하고 그러십니까? 아무런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없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귀의 씨앗이죠. 예수 믿어도 덜 믿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행복하지 않고 대충 믿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 행복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고 힘들고 거기에서 어떤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 다 속고 있어요. 예수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중에 결혼한다. 야, 너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아내를 많이 사랑한 건 손해다. 적당히 사랑해라. 이거는 적당히 사랑해요. 적당히. 아내를 대충 사랑해야지 행복한 거지. 많이 사랑하면은 불행한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서로 얘기하자면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불행하대요. 귀찮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충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천국 대충 발 걸어놓고 다 마귀의 씨앗 아니에요. 마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다 성공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야.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신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인가? 사실은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서 이미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가봐야 돼. 정말로 그게 행복한 건지. 첫째 아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탕자의 첫째 아들처럼.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든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거에 대한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위로 타락하는 사람들. 위로 종교로 타락해버린 사람. 우월감과 교만과 경멸과 이런 것으로 숨어버렸죠. 종교적인 이런 자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실은 세리와 창녀들은 민낯을 드러내버렸어요. 자기의 죄악의 모습들을 인간의 본성에 악한 본성의 민낯을 드러내서 가릴 수가 없어요. 워낙 드러나버렸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를 가려버렸어요. 종교적인 걸 가려버렸어요. 해결하지 않고 가려버렸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아래로 타락했는데 대제사장들은 위로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아래로 타락한 사람은 여러분 숨을 데가 없어요. 자학, 자포자기, 체념,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죠. 중독과 눈물겨운 이런 어떻게 살 수 없는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 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나마 붙잡은 세리는 그나마 돈밖에 없으니까 더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뉘우쳐서 믿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제2의 인생이 열릴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재기할 수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마태복음 앞에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돼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미 끝난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영적인 파산한 사람들한테도 전해져서 너희들한테도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열려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 이로 침입한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가? 라고 그것을 예수가 가져와서 그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너희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어떤 얘기예요? 죽어서 먼저 천당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먼저 천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천당을 먼저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여기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신뢰하고 내 모든 삶 가운데 가정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내 학업이건 내 삶의 진로건 모든 것에서 권위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천국이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의 원래의 모습, 세리와 창녀가 아니라 나의 이 죄악 가지고 살아갔던 이 모습이 아니라 원래 나를 창조하신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함께 이 세상에서 누리게 돼.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가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죠. 이들은 여러분 그 일을 그만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졌을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 소교 빼앗은 거 있어서 다 토해내느냐고 여러분 다 거덜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녀가 그 일로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삶으로 억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도 새 삶을 열어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왜 천국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죠? 자기 그 거덜너덜한 자기 죄를 속이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을 품고서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들어가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애쓰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예 그럴 마음이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실패하고 잘 안 되지만 계속 해나가느냐, 아니면 아예 그럴 마음이 없이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내 모든 인생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돼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세리와 창녀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면 그 순간부터 그것들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서가 누가 쓴 겁니까? 마태가 쓴 겁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 아닙니까? 세리. 인간 말종, 쓰레기. 지옥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자기도 인생을 포기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모든 세간의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신약의 첫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의 간증이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나도 지금 여기서 원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삶을 지금
이전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 이 땅에서 지옥과 같고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마태가 친히 경험하고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분께 최종 권위와 최고 권위를 두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듣고 여러분 따를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 결심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난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 라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 듣고 순종하겠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려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가능한 말씀을 주셨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고 작정하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을 계속 해나가실 거예요. 마태가 증언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역전될 수 있다,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인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